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즐겁게 사는 법. 즐겁게 사는 법.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즐겁게 살고 계십니까? 자, 이 질문은 사실 간단한 질문이 아닙니다. 또 답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죠?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뉴스에서 보도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질문, 여러분은 인생을 즐겁게 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오늘 굉장히 이 코로나 시대에 더더군다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한국 교회 교인들은 모두 어둡고 슬퍼 보이는 거예요. 얼굴은 시무룩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마치 장송곡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왜 한국 교인들은 그렇게 슬프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자 이 한국 목사님이 잠시 고민하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그때 이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밝고 친절하고 행복하고 인생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유럽 사람이 미국을 여행을 하는데 마침 주일날이 되었답니다. 이제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느 교회를 가야 할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교통경찰에게 묻게 됩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저쪽으로 가는 교회가 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간신히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다시 그 경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까 당신이 나에게 그 교회를 소개를 해주었는데 왜 그 교회를 소개했습니까? 찾기도 힘들던데요 하면서 경찰에게 물었더니 이 경찰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오랫동안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주일날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가장 표정이 밝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 좋은지 항상 싱글벙글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밝은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밝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이 좋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믿음이 좋으면 여러분 밝지 않겠습니까? 밝다라는 것은 얼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밝고 긍정적이니까 밝고 인생을 즐기며 사니까 밝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모델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에 대해 우리가 놀라운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가 감옥 안에 갇혀 있어서도 행복해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이스라엘과 로마에서 각각 감옥에 있었는데 이때 쓴 책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보통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감옥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 감옥은 2000년 전에 있었던 감옥이 아닙니까? 습기찬 지하실에 벌레는 기어다니고 온몸을 쇠사슬로 꽁꽁 묶인 채 하루하루가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무슨 즐거운 일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바울은 석방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형수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감옥에서 바울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하라? 기뻐하라 라는 말이었으니 바울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만 무려 9번이나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바울은 그 힘든 감옥에서 어떻게 기뻐하며 사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살았던 감옥과는 아무 상관없는 좋은 환경에 살면서도 인생이 즐겁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더욱더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즐겁게 사느냐? 즐겁게 사는 법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과 즐겁게 사는 법입니다. 자,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의 핵심이 뭐다?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뻐야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도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기쁜 관계가 되겠습니까? 자, 우리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기뻐하라고 말할 때 이 말을 감옥에서 했다는 말은 앞에서 했습니다. 그것도 9번이나 했다는 말도 했죠. 감옥에서 한 이 말은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령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령형. 자, 기쁨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뻐해야 하고 항상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반드시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것은 인간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황을 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 기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성경이 명령형으로 말하고 더구나 지금 안 되니까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잘 되고 있는데 명령형으로 말하며 지금 잘 되는데 현재형으로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인생의 제1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조가 뭔지 아십니까? 인생의 제1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헨리 스카우걸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그의 존재와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은 잘 알지만 하나님이 원래부터 기쁘게 사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고 감정도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무서운 분이시다. 그래서 좀처럼 웃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라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웃게 해드려야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도 안 웃고 무섭기만 한 하나님을 우리가 온갖 재롱을 피워서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시게 안 해도 스스로 기뻐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셨고 지금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을 6번이나 반복하신 것을 아십니까?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보기에 좋을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찡그립니까? 보기에 참 좋다면서 인상을 팍 씁니까? 여러분 보기 참 좋다 할 때는 되게 그 기쁨이 얼굴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분명 하나님은 한 가지 한 가지 창조하실 때마다 크게 웃으시며 좋아하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한 하와를 보자 이런 고백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 바로 그거야!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맞아! 바로 저거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얼굴을 잔뜩 찌푸렸겠습니까? 바로 이거야! 하면서 되게 어떻게 하죠? 박수를 탁 치고 크게 웃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보고 이렇게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보고 기뻐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 아닙니까? 이 이삭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이즈하크라고 해서 그 뜻이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삭을 주실 때에 사라가 이런 말을 하죠.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항상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도 웃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볼 때 그 자녀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는 너무 힘들어하지만 그 아픔과 수고를 한순간에 잊게 만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기가 까르르르 하고 웃을 때죠. 처음으로 아기가 웃는 날을 부모들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웃는 소리는 그야말로 부모의 혼을 쏙 빼놓게 됐죠. 부모뿐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혼도 쏙 빼놓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도 우리가 웃고 살 때 행복하시겠구나. 그리고 또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웃지 않는 하나님을 억지로 웃긴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웃고 사는 것이 곧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뜻이구나. 내가 웃고 살면 하나님도 웃으시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구나. 이사야 6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성경 말씀이 나와요.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즐겁게 사는 법 두 번째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과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면 사람과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자, 바울은 기쁨의 두 번째 요소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 빌립보서 4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자, 왜 바울은 이 기쁨의 두 번째 요소로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 자신이 기쁘게 살아도 다른 사람과 즐겁게 살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은 행복한 인간관계의 핵심을 관용에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용이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보면 관용이란 너그러운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관용이 아니라 너희 관용, 즉 우리의 관용, 나의 관용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은 나에게서부터 나와야 하고 그 대상은 제한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있죠. 그런데 왜 이 말이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데 핵심적인 교훈이 될까요? 철학자 헤겔이 말한 대로 마음의 문을 여는 손잡이는 내 안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근거를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말이나 행동에 둘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인 결정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나에게 달려있죠.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받는다고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한 우리의 판단, 나의 판단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10%, 그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 90%로 되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는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가 문제인 거죠.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 내가 상처를 받는 것은 관용의 마음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 너그러운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해야 하는데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관용을 잃어버리면요, 인간관계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인 김남기 씨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제목이 그때 왜? 라는 시인데요. 제가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을 너무 좋아해. 저 사람과는 결별해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수많은 거짓말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남을 너무 미워해. 저 사람과는 헤어져야겠어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미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그러니까 저 사람과 그만 만나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나의 교만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저 사람은 너무 이해심이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과 작별해야지 하고 결심했을 때 그때 왜 내가 남을 이해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았지? 이 사람은 이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하며 모두 내 마음에서 떠나보냈는데 이젠 이곳에 나 홀로 남았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면 남는 사람은 결국 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관용이라는 마음의 필터로 반드시 한번 걸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했는데 이 관용의 마음으로 한번 걸러내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랑은 옳을 때 인정해주고 옳지 않을 때는 잊어주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달달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옳을 때 옳다고 하지만 옳지 않을 때는요, 슬그머니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옳을 때 인정해주는 것도 어렵지만 옳지 않을 때 잊어주는 것, 그것은 사실 더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사랑과 관용은요, 필히 함께한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항상 옳지 않듯이 타인의 말과 행동도 옳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잘 넘어가 주는 것, 그때 잊어주는 것, 그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타인의 관용이 아니에요. 이 관용은 나에게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과 즐겁게 사는 법입니다. 이런 관용을 통해 모든 사람과 즐겁게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즐겁게 사는 법이 뭐냐?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을 즐겁게 보고 살아야 합니다. 자, 바울의 즐겁게 사는 법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이어진 이 행복한 삶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가 되고 있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아무 것이란 말도 나오고 모든 일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이것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삶의 영역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인간관계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모든 종류의 삶에 다 해당되는 삶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저는 우리 임봉자 권사님이 제일 즐겁게 사시는 것 같아요. 그 임봉자 권사님과 같이 사시는 우리 황유수 안수사님이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종종 이런 고백을 하죠.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 아닌 다른 무엇으로 행복을 찾으려는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됐죠.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 말에 토를 달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구원도, 은혜도, 용서도, 축복도 다 예수님 한 분으로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예수님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일은 다 필요 없다? 그런 뜻으로 말했다면 글쎄요. 그것이 충분히 성경적인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심한 금욕주의자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1장 18절인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했듯이 죄인과 같이 식탁에 앉지 않거나 먹고 마시는 것을 싫어하거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마태,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죄인과도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잔치 비유가 7개나 나옵니다. 그런데 훗날 사람들은요, 소위 금욕주의를 만들어냈죠. 대표적인 것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믿음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오로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외에는 모두 죄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금하게 되는데 골로새서 2장 21절에 보니까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붙잡지 말라. 무엇을? 세상을. 둘째, 맛보지 말라. 무엇을? 음식을. 셋째, 만지지 말라. 무엇을? 몸을. 자, 첫 번째, 세상을 붙잡지 말라라고 했는데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붙잡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식을 맛보지 말라. 왜요? 음식을 많이 먹으면 죄를 짓게 되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셋째, 몸을 만지지 말라. 왜요? 남녀 간의 성관계는 타락의 산물이기 때문에 금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빌립보 교회 안에서 금했던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금욕주의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은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아무 것이나 먹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우리가 사는 세상, 그리고 이 결혼의 울타리 안에서 갖게 되는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누리되 구별되게 하는 것이 거룩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따라 할 일이 아닌 것도 있지만 교회사의 유명한 교부, 신학자들도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마지막까지 탐식에 가까울 만큼 음식을 잘 먹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너무 잘 먹어가지고 죄책감을 느낄 정도였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맥주를 좋아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이 맥주를 직접 제조까지 해서 대접을 했다라고 합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포도주와 승마를 즐겨했고요. 또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죠. 이 목사님이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웠다고 합니다. 물론 이들처럼 담배 피우고 맥주 마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이고, 우리 박성원 목사님이 담배 피고 맥주 마시라 하더라. 그런 얘기하면서 이단되는 거예요. 문화와 시대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 양심의 테두리 안에서 기쁘게 먹고 마시고 기쁘게 교제하고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라는 전제 조건 하에 얼마든지 자유롭게 기쁨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하듯이 하나님은 유머도 없고 무서운 분이 아닙니다. 심각하게 사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웃고 사는 것이 경박한 신앙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에 가면 심각한 사람만 있고 천국에 가면 웃는 사람만 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웃을 줄 알고 즐길 줄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떠오르는 태양을 보고 감탄하는 마음, 새벽기도 갔다가 오다가 길목에 핀 작은 꽃송이가 아름다워 그 앞에 발걸음을 멈추는 마음, 내가 만나는 사람 모두가 다 착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누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사랑하고 존경할 줄 아는 마음, 이처럼 모든 것을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빌립보서 4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누구에게 임해요? 하나님처럼 즐겁게 사는 사람, 관용으로 타인과 행복하게 사는 사람, 모든 것을 기쁨의 대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위로는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옆으로는 사람들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나아가서 모든 것 속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통해 풍성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